하나님의 나라와 72명의 제자 파송,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유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의 시작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퍼션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장에서 19장까지 오직 누가만 말하는 비유들이 사건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하여 lost people,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동정입니다. 본문은 70명의 제자들을 유대 도시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와 평안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자들, 로스트 피플을 향하여 동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심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추수꾼에게 말라되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금까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잠깐 쉬게 하고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사람씩 내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2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동의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고집스러운 의견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관념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며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오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복된 소식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lost people, lost soul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그분의 위대한 기도 제목과 큰 비전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추수할 밭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눈물과 노동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적기에 곡식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수확하는 것을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죄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절망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죄책감과 수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 용서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발전한 문나의 거짓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추수를 하라고 분투하고 계십니다. 후기 구주주의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일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남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종교지도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숨을 쉬거나 절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추수의 주님께서 일꾼을 추수 때에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십니다. 기도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혼을 위한 추수를 하기 위한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동정과 사랑과 자비와 비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물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저들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적고 경험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귀엽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늑대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같이 강하고 흉포스럽습니다.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되면 이리는 양을 먹어 치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면한 위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잃는 자들을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혼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악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죄 있는 인간에게 2만 원을 호주머니에 있다면 그는 2만 원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부유한 것입니다. 비록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의 메시지를 첫째로 전하라.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집에 평안을 빌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집을 위한 평안을 비는 것은 인사보다 더 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집을 위한 평안을 비는 것은 인사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등한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살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사업과 공부의 성공, 직장에서 대해서 성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매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건강과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상호 우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열왕기상 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평안은 강건한 설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가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부터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 집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모든 평화를 받는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비록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려면 어떤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대답하는 자에게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집에 머물러야 했고 그들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축복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일꾼이며 숙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자들이 한 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 도시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자들은 세계에 보내졌습니다. 아멘.